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제목인데요. 기도가 작아질 때 인생도 작아진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우리 삶의 크기를 결정하는지 그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익숙한 어쩌면 바로 내 얘기 같은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멈추고 싶은데 도저히 멈출 수가 없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몇 해 전에 한 유명 경제 잡지에 실렸던 문구라고 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자는 것마저 이제는 일부러 계획하고 애써서 성취해야 하는 목표가 되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숫자, 600만. 이게 뭐를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수면제나 진정제 같은 약물을 처방받은 사람의 수입니다. 600만 명. 정말 어마어마하죠.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중에서 130만 명이 20대와 30대 청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현대인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정말 정신없이 일해서 몸은 녹초가 됐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쉬지를 못하는 거죠. 침대에 딱 누워도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계속해서 쌩쌩 달리고요. 결국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고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속은 조금씩 아주 서서히 망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습이 비단 오늘날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니더라고요. 성경 속에서도 지금의 우리와 놀라울 정도로 닮은 한 여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마르다라는 인물입니다. 그럼 이 마르다,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마르다는 리더십이 아주 강하고 주도적이고 또 목표를 향해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그런 행동가 스타일의 인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성공한 사람의 모습과 아주 똑 닮아 있죠. 마르다의 이런 성격은요, 예수님께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아주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두는데 아무렇지 않으세요? 가서 저 좀 도우라고 명령 좀 해주세요. 이거 부탁이나 간청이 아니죠. 예수님더러 자기 동생한테 명령을 내리라고 지금 예수님께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당돌하고 거침없는 당시 그녀의 마음 상태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진짜 문제는 마르다가 열심히 일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바로 그녀의 내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성경은 마르다의 진짜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어요. 일이 많은 것, 이게 문제였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마음이 분주한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몸이 바쁜 건 귀한 섬김일 수 있지만요. 마음이 분주해지는 그 순간부터 섬김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결국 우리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신기하게도 세 가지 관계가 동시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첫째는 온갖 걱정과 염려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고요. 둘째는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 바로 동생 마리아에게 화를 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게 되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문제의 뿌리를 이렇게 분석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내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해야 해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동시에 내가 이걸 성공시키지 못하면 난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는 너무나 과소평가한다는 거죠. 바로 이 모순이 우리를 끝없이 지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속에서부터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고 단순한 해결책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이제 이야기의 진짜 전환점이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하세요. 너 지금 너무 많은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사실 너에겐 많은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가 필요해 라고요. 그러면서 그 한 가지를 동생 마리아가 이미 선택했다고 말씀하시죠. 과연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그 좋은 편? 그 단 한 가지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이 마르다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누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으로 곧바로 이어집니다.
무너져 내리는 우리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한 가지는 바로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기도의 삶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았어요. 바로 기도죠.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님은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세요. 첫째, 아주 구체적인 필요를 놓고 구하라. 둘째,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기대하며 찾으라. 그리고 셋째, 당장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 이겁니다. 특히 이 중에서 담대하게 크게 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유명한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면 그 의미가 마음에 확 와닿으실 거예요. 한 장군이 딸의 결혼지 창금이 필요해서 왕을 찾아갔는데 왕이 원하는 만큼 가지라고 하니까 너무 송구해서 아주 조금만 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알렉산더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만큼 받는 건 당신에겐 어울리지 않을지 몰라도 이만큼 넉넉하게 주는 것이 바로 나, 알렉산더에게 어울리는 일이다. 주는 사람의 스케일과 받는 사람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 바로 이겁니다. 이게 기도의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만 나의 자격,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스스로 기도의 크기를 제한해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한 풍성함이라는 기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자격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주시는 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에 근거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왜 자꾸만 이렇게 작게 기도하게 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아주 날카롭게 파고드는 강력한 비유 하나를 통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C.S. 루이스가 남긴 말인데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정통으로 꿰뚫는 문장이죠.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욕망이 너무 커서가 아니라 반대로 우리의 욕망이 너무나 작고 시시해서 문제라는 겁니다.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 망망대해와 같은 은혜의 바다를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당장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작은 진흙파이, 이 소소한 안정과 위안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그 엄청난 초대를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을 향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내 손안에 이 작은 것을 지키려는 주문이 되어버리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이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기도는 내 손에 쥔 이 작은 진흙파이를 어떻게든 지켜내기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나의 모든 상상을 뛰어넘는 저 거대한 은혜의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담대한 기도입니까?